같이 안 가고 세일에 가서 형님을 만날게요 하고 또 속여. 근데 가다가 또 수권에서는 정말 정착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 베델로 가라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여백이 고난을 준 것처럼 삼주차장 다음주에 삼주차장에서 딸 비다가 매독딸 비다가 그 숲곳에 있는 그 수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 그래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제 할례에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주위에 동맹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맹국들이 이제 이 가족들을 쳐 죽인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쳐요. 어디로? 베델로 도망을 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잔대가리를 벌려서 나는 수컷이 조사오니 하고 수컷의 장막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뒤집어서 환경을 역전시켜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3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이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저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 이걸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내서 전해주면 여러분들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아, 이 저자의 의도가 여기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33년 1절 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이제는 레아, 라헬 두 여종과 네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 잔머리를 썼는데 형이 400명을 군사를 넣은 거다요. 여러분 예수가 400명의 군사를 넣은 거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원래는 장자권을 이 야곱은요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하는 여성 못 돌리고 좋은 취직 못하고 하는 여성가 맞대요? 이게 다들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왜 야곱을 성경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까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의 길을 그대로 갑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 너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다 죽여버릴 게가 아니고 정말로 어린 양처럼
사람은 예서예요, 예서. 얼마나 인간수가 멋진가 보세요.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얻고 마시고 그와 입맞추고 오니라.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신들을 보고 못해 너와 함께한 이는 누구냐? 야곱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라. 그런데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나와 절하니라. 예서가 저기 이르되 내가 만난 이 인생은 무슨 까닭이냐? 야곱 이르되 내 주께 내 은혜를 입으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양을 먼저 손을 갖다가 먼저 바치고 이때가 뭐냐? 이때가 이 양떼의 형태가 뭐냐? 그러니까 뭐라냐? 예서가 이제 내 동생이 내게 있는 것이 적하니 내 소유는 내게 들어. 동생아 나도 지금 군사가 400명인데 지금 데리고 온 사람만 400명이요. 그럼 다 데리고 왔을까요? 공국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 나눴을까요? 몇 명 나눴죠. 여러분 이번에
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지금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죄를 하나님께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우리한테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에 지금 무릎 꿇고 예수 야곱이 그런 성한테 무릎 꿇는 나이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히 죽지 뭐 아이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성도가 이렇게 그 들물 날물이 있는데 우리 날 때 성도들을 쭉 이렇게 그 교부시킬 때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들기 전에 나무에다가 쭉 다 매단대요. 그래서 교부한테 와가지고 교부는 목사거든요. 오늘 예수를 부인하면 저 사람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 안 부인하면 우리 찾아와갖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나는 예수 부인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교부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부인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요. 네가 배신한다고 배신이 되겠느냐. 네가 배신해서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예수를 이루는 거 아니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서 그냥 살렸대. 여러분 6.25 때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는 저 김일성이 사진이 있고 여기 예수님 사진이 있어. 예수 사진 밟고 김일성이라고 저라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겠다. 목사한테 그래.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목사는 어떨까요? 나는 죽어도 그러다가 절 못하고 예수님 화상 이게 그 초상화에 나는 발을 못 구하신 거 같나. 이렇게 버티다가 교인들 다 죽어요. 그럼 또 기념비 세우잖아요. 뭐 순교 끝까지 순교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떨까요? 아이고 빨리 예수님 화상 받고 내가 김일성에 절 못할. 여러분 그게 예수님 그 화상 그 초상화 받고 간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고 김일성이 절했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틀림없이 절 안 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보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강대상에서 큰 소리 쳤던 못하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서요. 비명소리 한번 듣자마자 그냥 바로 아이고 이제 문 닫겠다 그런데.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도망가는지 뭐 술을 써야지 나는 고문을 당할 힘이 없어. 막 이러면서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던 사람은 막상 그 상황에 가니까 그걸 견디대요. 그게 뭐냐, 숨겨둔 그 고통을 견디는 것도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못 견뎌요. 그 당시에 주님이 그 능력을 줘야만이, 그 은혜를 줘야만이 버티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버티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래요.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뭐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따르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뭐 따라가서 뭐 사람이 그렇게 이끌면 그렇게 이끄는 거고 못 이기면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이지. 한다고 해야 내 고개가 예수님 초상안에 밟아봤다고 뭐 내 고가 썩 내이 열받아 잘못 들어와서 빠져나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고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행위를 잘했다고 해서 그 언약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12절 그래도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본문으로 와볼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래서 형님 뭐 밑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주제부터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주체가요 야곱은 안 거예요. 20년 동안 생고생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있단 말이에요. 16절에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세일로 돌아가고. 그러면 원래 목적지가 어디야 돼요? 여기다가 창세기 31장 13절을 적어놓을까요? 창세기 31장 13절. 창세기 31장 13절. 창세기 31장 13절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의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지. 지금 이런다.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일도 아니고 수꽃도 아니고 어디다? 베델로 돌아가야 돼. 베델로. 베델로 돌아가라. 그가 목적지인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왜요? 지나가다 보니까 양떼 소떼 먹이가 좋거든요. 어디? 수꽃이. 왜 세일로 안 갔을까요? 저는 나중에 은퇴 되거나 그러면 성경 읽어주는 남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성경을 그냥 설교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3장 정도 읽어주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남자가 되고 싶어. 왜 세일로 형한테 안 갔을까요? 형은 문제가 많아. 거기 있었다가 형이 기분 나빠하고 한달하게 있어도 어떨까? 네? 다 멀리 있어. 그래서 세일로 가면 안 되겠다. 근데 가라면 숲꽃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양 키우기 성격이 좋네. 하나님께서 소원했잖아요. 하나님 나 베델에 가서 이제 하나님만 모시고 살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 기아집도 있고 이쁜 여자들도 있고 그래. 이제 하나님 내가 언제 그 약속했습니까? 그래도 숲꽃에서 이제 양 들고 열심히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17절 볼까요? 야곱은 숲꽃에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내 주체가 누구예요? 항상 자기를 그러면 이제 지금 살아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집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장막을 쳐야 돼요. 절대 집 지면 안 돼요. 왜 그러게요?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따라 떠날 준비를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짓지 못하고 뭘로? 장막을 쳐야 돼요. 장막을. 그래 이브리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늘 장막을 치고 고장을 바라봤더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야곱이 봐보세요.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움 줘갖고 죽은 것을 살려주니까 이제 창간에 가면 내가 가라졌으니까 수컷이 좋은 데서 내가 이제 또 저렇게 젊은 잘 살아봐야지 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짓단 말이에요. 집을 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양치는 사람은 장막을 이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희들은 세상에 나그네와 이방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웅천에다가 집 짓고 살면 안 돼. 어디다가 살아야 돼요? 저 산속에 옷막 치고 있다가 야 하나님이 그거 떠나고 됐어. 수저도 이동해라 그러면 수저 많이 이동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가축을 위하여 우리 땅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숲꽃이라고 해요. 숲꽃.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네가 야곱이 그리 형한테 나 시일로 가서 형하고 같이 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숲꽃에 지었어요. 그 숲꽃에 지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숲꽃에서 떠나게 하려고 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솔직히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 그래서 34장에 어떤 일이 있냐? 가장 사랑하는 외국 땅 하나가 있는데 그 땅에서 강간을 당해. 강간을 당하니까 어떠냐? 그 둘째 오빠가 셋째 오빠가요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해라. 그럼 할례하는 동안에 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할례를 갖고 산산데 복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고 나니까 야곱이 정신이 빠졌죠. 어머 이제 여기에 이제 옆에 이제 동맹국들이 와서 이제 자기 가족을 쑥대밭 만들 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빠졌더니 야야야 우리 빨리 짐승이가 어디로 가자. 베델로 가자. 근데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잔머리 쓴다고 우리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베델로 가라. 너는 이쪽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으로 이끄는 데는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환란도, 가정의 환란도, 교회의 환란도, 뭐 건강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난을 주면서 어디를 향하지 않나? 베델은 무슨 뜻이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 천국을 향하게 가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우리가 철로역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그 선성을 향해서 가는 그 나그네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옆에 얼마나 이용거리가 많은 사람. 여기 와서 이용하고 저리 와서 이용하고. 근데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그 나그네는 하게 가는 거야 그냥. 그때 얼마나 많은 이용거리가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를 나그네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끊고 천국의 도성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19절, 18절 야곱이 바다나에로부터
어떻게 살았냐? 집도 짓고